넘치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그 66장 앞부분에 보면 좀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그 6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즉 제사를 드린다고 소를 잡는 것은 살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집에서 고이 기르는 애완용인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그들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드리는 거나 같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향을 피우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서를 퍼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소를 잡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소는 집안의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잡아서 드리는 것은 너희들이 살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무척 지금 화가 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책망을 하시다가 오늘 이건 우리 6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이 막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첫 번째 평강을 주신 평강을 강같이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여기서 보면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는 것은 평강을 풍성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 평강.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한 250번 정도 이렇게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6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어떤 사람이 평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네, 성전이 있죠. 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모든 구조, 모든 거기 있는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평강을 풍성히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바로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강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 6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 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넘치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때요? 다시 돌아보면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복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부족한 또 이렇게 산다고 살 때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또 마음으로도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막 모든 것 몰아놔가지고 정말 길길이 뛰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어째 사람 큰 은혜 받았나 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 정말 회개하는 것 같아. 가슴을 치는 것 같아. 우리 그것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너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하다가도 어때요? 조금만 지나면은 마음속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착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말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막 쌓아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냥 여러분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마음에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한 마음이 있죠.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걸 그냥 그렇게만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왜 어떻게 누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나는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기 때문에 죽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참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죄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하네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입술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냐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그런 말 나도 나오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회개하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자를 용서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예수님께 나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7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 보고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에 막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건 잘못했다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주님 죄송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내가 이런 말을 했네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런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매일의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이 영광이라는 말은 카봇이라는 무게가 있다는, 이 영광은 사실은 그 마음의 평강만 아니라 물질의 풍요함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을 때 영적인 복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인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 제 아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이제 자기의 스승이 체포되어서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제 아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밖에 나가면 또 체포될까 봐 문을 꼭 닫고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홀림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르켐. 에이레네 위민. Be peac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순위로 행복 순위가 1, 2, 3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데 오히려 더 많은 자살에,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고,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였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결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물질로 순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아시고 너희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평강을 누린 사람은 삶에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를 사랑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 평강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주님의 은혜. 두 번째는 자식을 위로함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위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농도가 다릅니다. 농도가 달라요. 어머니의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누구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자기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이 뭔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중병에 걸려서 그런 죽을 병에 걸렸거나 병상에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그냥 입으로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렇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의 배반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무엇인지,
눈에 흐르는 눈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전에 한국에 남편이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어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한 군사님이, 연세 드신 군사님이 와가지고 딱 그쳐. 젊은 것이 그렇게 남편 죽었다고 눈물 찔찔 짜는 거 못 봐. 다른 사람 다 와서 그냥 위로하는데 딱 그치라고 책망을 하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있는가, 무슨 소리가 눈을 떡 떼가지고 쳐다보니까 드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 나이 많을 때 남편 잃었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면서 그 말 하니까 그 말을 야단의지로 안 들리고 위로로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을 위로하고도 남음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까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안고 있었고 고통을 통하여 낳았고 그리고 젖을 먹으면서 키운 자식이기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사야 6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해산을 해서 낳은 자, 해산을 해서 너희들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풍성히 먹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으로 다 끝나는, 주위에 뭐가 있든 아무 상관없어.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달 23일 밤 9시 20분쯤 이 3층 아파트에 엄마하고 13개월 된 딸아이 둘이서 그 안방에서 있었어요. 이 둘이만 사는 거예요. 엄마하고 13개월 된 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 문이 열리는데 보니까 낯선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 도둑이 빈방인 줄 알고 이제 이게 배관을 타고 올라왔다가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13개월 된 아이를 안고 3층 베란다로 뛰어나가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왜 걔한에게 자기 목숨만 아니라 이 아이의 목숨도 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3층 베란다, 여러분 3층 높이는 약 10m가 됩니다. 이 10m는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높이잖아요. 거기서 점프를 연습을 하고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가장 두려움 있는 그 높이에서 아기를 안고 뛰어내려요. 그런데 아기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엄마는 약간 이렇게 차가상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자기 뛰어내려서 목이 부러지든지 다리가 부러지든지 이거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기는 살려야지. 그 마음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데 어머니의 위로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사람은요, 부부 사이도요. 잘 아는 것 같아도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마음이 기뻤어라고 합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뻤어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가 있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마음이 기뻐서 마음의 기쁨을 주신대요.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마음의 기쁨을 주신대요. 이건 지금 왜 마음을 했을까? 여러분, 모든 일의 문제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도 역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하늘에서 금덩어리 하나 떨어뜨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있어도요,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값이 나가는 귀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옷 수선을 하시는 분과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이 그래요. 정말 다 떨어져요. 이거 그냥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꼭 다 그냥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그걸 다 갈아서 다시 새 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색깔로 하신 분들도 좋은 거더라고요. 다 떨어져서 이거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시 여기 좀 기워서 세탁해 달라고. 맡기는 왜? 내 마음이 드니까. 마음에 드는 거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외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가지고 돌을 닦아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것은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오랜 세월을 지나서 세상을 해오면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거기서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냥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고 하루아침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요, 뼈를 하나님께서 뼈가 연한 풀의 무순함 같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 뼈도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무슨 막 걱정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으면요, 그럴 때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가다가도 뚝 합니다. 허리 다쳐요. 누워있다가도 그냥 밤새 이러고 고민스럽게 잠을 잘 못 자는 날, 아침 일어날 때 조심해야 돼요. 일어나다가 허리 뚝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뼈가 마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수마귀는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재산 빼앗아가면요, 예수 믿다가 재산 빼앗아가면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죠. 근데요, 재산 있을 때는 예수님 잘 안 믿다가요, 재산 다 날리고 나서 정말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갖고 성공을 못해요. 건강할 때는요, 자기가 정말 세상에 몇백 년 살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별 관심 없이 세상에 재밌게 살다가요, 딱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용서해서.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그런데 마귀가요, 뭐예요? 마음에 병이 들게 합니다. 마음에 심이 들게 합니다. 모든 것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회개,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래 한동안 놔두지 마세요.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그 귀한 것도 아니고 왜 보물처럼 그거 늘 마음속에 꼭 깊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냥 빨리 나로 하나님 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나 이렇게 화가 나네요. 그냥 내 입에서 욕이 나오네요.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점점 달라져요. 근데 그걸 막 놔두고 이렇게 살면 뭐가 돼요? 병이 돼요. 병이 돼요. 마음속에 그걸 놔두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이 참는 사람이 위장병이 많은 거예요. 많이 참는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같은 다윗이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저 원수 좀 죽여달라고. 난 저 원수가 너무너무 믿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죽여달라고. 여러분 한번 시편을 읽으면서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던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찾아오는 마음이에요. 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 같지만요. 어떨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뚜껑이 열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만 아니고 그러다가 야 그때 너 교회 집사잖아. 넌 그래도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지 않아. 너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깨닫게 해 주시네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때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쁨을 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렇게 토설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예. 주님께 피한다는 거. 뭐 어떨 피합니까? 소나기가 나오면 피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때 주님 생각납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 십자가 보혈을 붙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요? 기쁨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서 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파묻어 두지 말고 꼭 하나님 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이 이런 잘못한 생각을 했네요.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잘못된 말을 했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무슨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 기뻐하죠. 무슨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아무런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화날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마음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도 마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켰어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풍성한 넘치는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평강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어머니의 위로로 찾아와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소향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아십니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던데 이 소향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는 20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찬양으로 이제 이분은 이 찬양 보통 음악가들이 동양인으로 쓰는 이 4개의 옥타브, 4옥타브 낮은 음에서부터 높은 음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충분히 소화해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나가수에 나갔어요. 이건 세상 가수들이 하잖아요. 나가수에 나가서 최단기간에 제일 많이 1위를 차지한 분이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음악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주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요. 하나님 아빠라고. 그가 한번 부린 찬양을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강 목사님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나요? 네. 네, 13, 14 좀 오늘 해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일어서서 563장 우리 찬송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 부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